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 지은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라는 책에 나오는 한 예화가 참 흥미롭더라고요. 어느 상스럽고 교양머리 없는 한 사내가 동네 사람들에게 개차반처럼 살아가는 한 사람이 어느 가게의 유리장에 진열되어 있는 예쁜 꽃병에 그만 확 눈이 꽂히고 사랑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화려한 색상과 그리고 흑적색 빛깔의 그 불투명한 그게 뭐라고 꽃병이 너무너무 눈에 들어와서 그곳을 지날 때마다 눈여겨보다가 용기를 내어서 주인에게 그 꽃병을 값을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예상하듯이 정말 비싼 한 두세 달 정도 돈이 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0만 원 정도의 이 꽃병이래요. 그래서 갈르 1900 까메오 세공 꽃병을 이제 그가 돈을 열심히 마련하여서 결국 어느 날 그걸 사갖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동안 그 사람이 얼마나 그냥 막 개차반처럼 살았으면 집안도 엉망이겠죠. 근데 이 꽃병에 어울릴 만한 이 주변 환경이 너무나 다 초라하고 압도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꽃병을 더 돋보일 수 있을까 했어요. 그때부터 집안을 깨끗하게 한 번도 청소해 본 적이 없는 이 사내가 집안을 예쁘게 단장하고 청소하기 시작해요. 지저분한 먼지 앉은 커튼을 떼어서 새로운 커튼, 화사한 커튼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망가진 소파도 버려버리고 이제 예쁜 소파를 가져오기 시작하고요. 형광등도 이 꽃병에 맞춰서 새로운 조명에 맞는 은은한 조명으로 집안 분위기를 바꿔봅니다. 집안에 이제 벽지와 이제 페인트 칠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가 그동안 살아갔던 삶이 너무 상스럽고 교양머리 없는 삶이 아니라 조금씩 이 꽃병 하나가 들어온 순간부터 그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로부터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를 성자라고 일컬어지기 시작한 정도로 그는 성화되기 시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레너드 스윗은요, 바로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예화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지 않았나요? 내가 내 정말 멋대로 내 잣대로 내 인생 살아도 아무 부족함이 없고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갔던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내가 우연히 진열대에 놓여있는 꽃병 하나에 눈이 꽂히고 그거 하나가 들어와서 그의 삶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고 그의 주변이 바뀌기 시작하고 삶이 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그분이 뭐라고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들어오셔서 내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꽃병만 집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이 꽃병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주변을 정리하고 아름답게 바꿔가고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성화의 삶을 성인이 되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으로 변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열망이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어찌 보면 가면이에요. 가면. 목사라는 타이틀도 가면입니다. 가면.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목사입니다라고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직분자들이 계시지만 그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게 본질이에요. 어찌 보면 심리학적으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면을 그 사회적인 직책에 따르는
그런 인물을 수여하기 위해서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하나씩 다 쓰고 있습니다. 그 가면을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둘러싼 여러 환경으로의 어떤 타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쓰는 것이 가면이에요. 이게 페르소나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게 가면이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이에요. 가면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어찌 보면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격과 본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됨됨이, 그 본질을 놓쳐버린 채 자꾸 가면을 가지고 비본질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가면을 쓴 내 모습과 본질인 나와 괴리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더 가면이 그럴듯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가면, 내가 쓴 가면은 원래의 나와 그 페르소나라는 이 가면과는 크게 차이가 없었던 건데 그 직책에 걸맞는 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순간에 점점 더 가면이 화려해지기 시작하고 내 본질과는 다른 것으로 자꾸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목사의 타이틀만 남게 되면 어떻습니까? 권위를 주장하게 되고 목사라는 타이틀만 남게 되고 체면만 남게 돼요. 그러니 성도들로부터 목사가 이래야 돼, 목사님은 이래야 돼 라는 그것만 남아요. 본질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내 삶을 그 작은 꽃병 하나가 들어온 그 사내의 집이 그 모든 집안 환경이 바뀌고 관계가 완전히 변하는 것처럼 그게 본질인데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4월이 된 오늘 여러분, 우리 민족의 시인 신동엽은요,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에서 이렇게 일갈합니다. 다 읽어드리기는 많지만 앞에 부분,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역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민주주의의 저항정신으로 만들어진 시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겠느냐라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까지 알맹이와 껍데기 사이, 본질과 비본질 이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방황하겠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가면만 남은 우리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직분만 남겨져 있고 타이틀만 남겨져 있는 이 시대이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려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다 쓰나미처럼 사라져버린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몇 주간 동안 참 믿음 시리즈를 통해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믿음이 뭔지를 함께 나눔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스스로 손을 얹어서 가끔씩 너무 바쁘기 때문에 멈추어 서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게 단지 그냥 하나님 뭐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시간입니까? 물론 그런 시간이긴 하죠. 인디안들은 열심히 말을 타고 달리다가 갑자기 뭐 앞에 장애물도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을 일부러 세운대요. 이 인디안들은 일부러 세우는 이유가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게 뭘까요? 뒤에 무슨 맹수가 쫓아오거나 적군이 쫓아오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달리다가 멈추는 이유는 혹시 내가 너무 분주하게 달리다가 영혼이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가,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멈춘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너무 바쁘고 코로나라는 이 변수가 너무나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을 자꾸 놓치고 살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시간에 멈추어 서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 30장은 AD 705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 왕의 이 사네립이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20여 년 전에 초토화된 이후에 여전히 호시탐탐 남유다마저도 먹으려고 아직도 여러분 물 먹는 하마처럼 야금야금 삼키려고 하는 야욕을 버리지 못한 그때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왕 히스기야 왕을 아시나요? 히스기야 왕은요, 남유다의 19명의 왕 중에 선한 왕, 몇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에 여러분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 자기 동족인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몰시킨 다음에 약 15년이 지난 지금 이때에 히스기야 왕 때에 사네립이 여러분 남유다를 먹으러 올 때에 얼마나 위기입니까? 위급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게 얼마나 급한 시기입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악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이 아니라 늘 그가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위기에도 면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한 기도를 했던 믿음의 왕 아닙니까? 그런 그가요, 어떻습니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히스기야 왕의 해결책은요, 외교전으로 이 문제를, 이 위기를 타개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가 어디에다가 손을 펼치냐면 사신을 보내어서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고 원조를 요청해요. 여러분, 아수르의 그 강대국 아수르에 맞먹을 만한 나라는 당시의 시대 정황에서 보면 저쪽에 위치한 애굽이 최고의 가장 큰 나라고 군사국가예요. 이 아수르를 막아낼 수 있는 비결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히스기야로는 정치인으로서, 그가 왕으로서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을 끌어들여서 애국과의 화친 정책이야말로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 만한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이게 왜 잘못입니까? 이사야 30장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 외교전으로 국제 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의 요청을 애굽의 손을 펼친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책망하신다는 게 문제예요.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국제 정세에서 미국이 우리의 도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도 우리의 도움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라고 막 그날 강력하게 성토하면서 설교를 했대요. 근데 예배 끝나고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나라는 중국은 의지하면 안 되지만 여전히 미국은 우리의 우방입니다. 그런 설교하시면 안 돼요. 미국을 끝까지 우리가 우리 성조기를 들고 미국을 환영해야 되고 미국은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국은 의지하면 안 되는 대상이고 미국은 철저하게 우리의 우방 국가니까 대대로 미국은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그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는 뭘 말씀하냐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가 그때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을 의지해야지. 그래도 앞으로 중국 무시하면 큰일 나니까 중국과 손을 잡아야지.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시대로 말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에 손을 벌린다는 게 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됩니까? 우리는 분명히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나왔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냥 뭐 취미 삼아서 나오시면 여기 올 필요가 없죠. 이제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고 막 꽃 구경 가야 될 이때 너무나 좋은 날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도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아이고 목사님이 현실 감각이 떨어지네. 목사님은 직장 생활 안 하기 때문에 저런 현실 감각이 없는 믿음 얘기만 하지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분이야. 목사님은 신학교 가고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참 이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쉽게 말하지. 어찌 보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지만 그가 위기 때에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본질이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요즘 크리스찬이 숫자가 600에서 800으로 줄었대요. 한때 1200만 성도에서 절반 완전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이제는 한 7명 중에 1명, 옛날에는 4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거든요. 4명 중에 1명이. 근데 지금은 한 7명 중에 1명 정도. 다음 세대로 가면요 10명 중에 1명, 더 내려가면 20명 중에 1명, 완전히 미종족 국가보다 더한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이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숫자 노름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1200만 명이 예수님 믿느냐, 뭐 600만 명이 믿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믿는다는 우리 성도들부터 진짜로 과연 믿는가? 목사인 저부터 항상 가끔씩 물어봐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가? 위기 때에 정말 감정이 상하고 정말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막 몸부림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가끔씩 물어봅니다. 하나님, 목사라는 페르소나 가면 말고 천간민이라는 개인이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의지하고 있는지요?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려고 하고 내 감정 내키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게 내 모습 아닌가요? 라고 가끔씩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가서 그날 설교하면서 헌신 작정을 쓰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제발 이중장부 쓰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땀 흘려서 번 돈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하십시오. 사람들처럼 뭐 조금만 눈 감으면 들어올 수 있는 거짓 그런 것들 아예 쳐다보지 마십시오. 승진이 늦어지더라도 세상에 아부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런 방법 쓰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정도를 걷다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 인정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신서약서에 아무도 사인하는 분이 없대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 그런 것은 그냥 교회에서만 설교 시간만 가능한 거지 라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목사가 여러분 직장생활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해 못하고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고 목사님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도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때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제가 세상을 물정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로 오늘 이 히스기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는요, 진짜 위기 때에 내 믿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진짜 위기가 닥치면 내가 뭔가를 더 의지하는가를 보면 돼요. 보면 됩니다. 그게 곧 우상이고 그게 가장 큰 죄악이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뭐가 우상이라고 하냐면 4월 초파일 되면 절에 가서 불상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게 우상단지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 상 앞에서 마리아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한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셔야 돼요. 언제? 진짜 내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사람을 의지하고 주변에 도울 만한 귀인들을 내가 의지하는가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급하니까 이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2절의 끝에 보세요. 2절의 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요, 사사건건 무슨 일만 있으면 여호와께 묵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런 말씀이 다윗 시대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이런 때, 사무엘하. 묻자와가 뭐예요? 오늘 나의 입에 묻지 아니었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자마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린 게 아니라 큰일 났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초토화된 것처럼 이 남왕국 유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때 히스기야 왕이 정책을 세운 게 하나님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애굽의 사신을 보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도했더라도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응답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향해서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쉽게 말하면 아무 쓸모없고 내가 애굽을 뭐라고 말할 거냐, 7절 끝에 보니까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히스기야로는 나름대로 국제 정세에서 가장 큰 나라, 이 위기에서 건져줄 나라는 이집트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도움을 요청했던 게 어찌 보면 정치가로서 왕으로서는 100점짜리 답안, 정말 정치 잘한다는 그런 소문을 들을 만한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는 헛되고 무익하고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유대에서 관용어구로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이빨 빠진 호랑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애굽이 강대한 나라인 건 사실이지만 너희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저 애굽은, 이집트는 이빨 빠진 호랑이이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위기 때에 내 본질이 드러나요. 내가 진짜 위기가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하고 엎드리는지, 아니면 그때 정말 도움이 있을 만한 사람들 찾아다니고 환경 따라다니고 뭔가 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지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책 제목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어떤 분이 계곡에서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지다가 탁 잡았는데 다행히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지고 딱 붙잡았는데 가지가 꺾여지기 시작하고 마침 또 거기에 뱀이 막 또 그 소굴에서 나오기 시작하네요. 누구 없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놔라, 그 손을 놔라, 그 손을 놔라. 하나님 살려달라니까요. 그 손을 놔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다급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는지 진짜 누구를 믿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물론 훌륭한 믿음의 왕이지만 그 왕도 결국 위기에 급하고 힘든 일을 만나다 보면
진짜 내가 뭘 믿는가를 신뢰하는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냐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 우리 읽진 않았지만 8절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니요. 하나님, 나 그래도 꼬박꼬박 예배에 잘 나오고 있고 성경 읽고 있다니까요.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는요, 선지자들에게 제발 좀 듣기 싫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우리들에게 조금 평안하라, 행복하다, 축복이 있을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이런 좀 그런 말씀 좀 해주세요. 부드러운 말을 좀 우리들에게 하라라고 10절에 선지자들과 선견자들,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목사들에게 목사님 제발 좀 기따가운 그런 죄의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왜 교회마저 막 맨 죄가 어떻고 책망이 어떻고 심판이 어떻고 그러면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복이 있을 거예요. 복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 행복하고 잘 펼쳐질 겁니다. 그런 위로의 말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선견자들에게 요청했던 내용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을 계속해서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된 게 목회자의 고민이 있는데요. 목회자들이 그래, 오늘날의 성도님들이 참 힘들지, 어렵지. 여러분 행복할 겁니다. 잘 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복됩니다. 물론 그런 설교도 필요해요. 근데 모든 설교가 다 복받을 겁니다. 삼박자 축복하고 물통, 형통, 인통, 무슨 통통 하면서 막 축복 선언하고 소위 말하는 미국식 번영신학이 한국교회도 들어와서 무조건 복받아라예요. 복받아라. 모든 본문에서 십자가 본문도 다 복받아라. 다 어떤 본문을 다 말해도 자기를 위해서 유익한 말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복받아라는 말씀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과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우리는 가려가면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복될 겁니다, 그런 말씀에만 아멘, 아멘 하지만 진짜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죽기까지 피 흘려 싸우시고 십자가를 붙드시면서 살아가세요 하면 크게 부담돼서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라는 말이 남 얘기입니까? 바로 저의 얘기고 우리 성도님들 얘기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듣기 싫어해요. 어때요? 너무나 많은 여러분 펀의 요새, 이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우리의 삶에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도처에 널려 있어요.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맛보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까? 이제는 너무나 이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사람들의 마음에 최고의 가치로 심겨지기 때문에 재미없는 것은 곧 무가치한 것, 전락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재미와 흥미와 내가 얼마나 좋은가, 내 듣기 좋은 말을 가려가면서 하려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가 하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저는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묵묵히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보다 내가 무슨 이 교회만 교회냐? 내가 무슨 내가 종이냐? 내가 뭘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면서 내 감정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 막 행동을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금식하는 것조차도 꿈을 못 꿔요. 우리는 전에만 해도 그랬잖아요. 옛날만 무슨 말 있으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지만 이제는 너무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아서 굳이 그 대안이 아니라도 수없이 많은 대안들을 우리는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이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향한 외침이 바로 우리를 향한 외침과 똑같은 거예요. 디모데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에는 소위 말하는 듣기 좋은 말만 전하려고 하고 그 좋은 말만 따르려고 하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시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저 유명한 책, 조엘 오스틴의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이런 책들을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이 팔렸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요, 와, 정말 매력적인 말들이 정말 많고, 조엘 오스틴이요, 미국에서 가장 대형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미국의 휴스턴에 있는 이 레이크 우드 교회의 담임 목사인 이 조엘 오스틴이 목회하는 곳에는요, 사람들로 막 군집합니다. 거기는 매주일마다 어떤 설교가 오냐?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죄는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긍정의 힘으로써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완전히 목사님이요, 세상의 강연, 자기 개발하는 강연자들보다 탑을 달리는 조엘 오스틴, 아주 잘생긴 목사님이에요. 그런 그 책이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팔렸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잘 되는 나, 여러분, 뭐가 잘 되는 나예요? 하나님은 수단이고 기도는 수단이고 결과적으로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긍정의 힘을 외치고 그러면 내 삶이 성공하고 잘 된다, 그거예요.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그걸 왜 그렇게 비판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물론 저도 진짜 매력적이고 진짜 멋있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안에 자기 부인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진짜 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전혀 고려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내 개발과 자기 긍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위에 올라가고 승진하고 더 멋진 대학에 들어가고 더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부자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내 부인과 십자가의 순종과 십자가의 길,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죄에 대한 탄식과 거룩한 참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는 뭐에서 드러나냐면, 내가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여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제발 좀 듣기 싫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좀 평안하라, 행복할 거다, 안전하다, 그런 얘기를 좀 하세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의 시대 사조입니다. 오늘날의 믿음이 없는 시대에서 계속 주문하는, 자기의 귀가 가려져서 사욕을 쯧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내 마음이 있는지, 드라마는 10시간 한 주에 막 20시간 30시간은 때려보면서 성경은 한 구절도 안 되다가 먼지 쌓인 채로 교회에 오지는 않는지 돌이켜보세요.
모든 넷플릭스나 뭐 볼거리들이 널려 있는 이 시대에 그 유튜브를 비롯해서 엄청난 많은 매체에서 내 눈과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요소는 가득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앞에 엉뚱한 것을 의지하는 여러분 남유다 백성과 진배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어려움이 닥치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려울 때에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짜로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파도를 불어오게 하시면요, 그때 내 본질이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웨슬리 그가 전도하러 대서양을 건너다가 큰 파도를 만났을 때에 모라비안 교도는요, 말씀드렸지만 그 위기 때에 다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 손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만병을 맞습니다. 최후를 맞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웨슬리는요, 목사고 전도자입니다. 부흥사예요. 그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다가 폭풍우를 만나다가 모라비안 교도는 저렇게 믿음으로 마지막 최후를 맞는데 자기도 똑같이 막 죽겠다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배에서 막 풍랑이 치면서 뒤집어 엎어질 때에 하나님도 뭐고 나 죽겠다고 막 아우성치는 게 저의 본 모습일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믿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무엇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습니까? 당황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그런 모습이 16절과 17절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네립의 애굽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 말 타고 도망가자. 그리고 우리가 빨리 피신하면 되겠지. 그래도 불가능하다. 아수르의 군사들이 더 빨라서 너희들을 삼키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다 몰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4시간 내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안에서 나는 없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해요? 성경 예배 시간에 1시간 요 잠깐 시간 설교 듣는 시간에 그래야지 하다가 잠깐 돌아서면 교회 문 밖에 나가서는 순간 예수님 안녕 하면서 우리의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다가 또 그냥 의식적으로 교회 와서 그때 잠깐 하나님 생각하고 바라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상이에요. 그건 우상입니다. 말 그대로 페르소나의 가면을 쓰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우리는 24시간 내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식적으로라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가한 시간도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잠잘 때까지도 하나님 무의식 중에 혹여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면서 맡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넘어지는 우리인데 늘 깨어지고 넘어질더라도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철저히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내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격이 정말 살아나는 사람, 개차반처럼 살다가 꽃병 하나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뀐 그 결과적으로 성인이라고 정말
이제 성자라고 칭찬받았던 그 사내와 같이 우리 인생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주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나의 거짓 믿음, 껍데기 믿음, 우리의 이 가면 믿음, 우리의 페르소나의 이 믿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입에 발린 정말 그런 하나님만 믿고 있었네요. 저의 실상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4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이 마지막 사순절의 이 한 주간,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과 부활절을 맞는 우리의 이 기간이 더욱더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이 절박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철저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